사무엘하 8장 1절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단에셀의 고을 베다와 벨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 함을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찬송가 376장, 새 찬송가 341장 찬미로 영광을 돌리시고 주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승리를 생각해 보면서 다윗보다 외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왕의 제목이었던 사울왕은
일평생 동안 블레셋이라는 한 나라만을 상대하기도 너무너무 버거웠고 결국 이 사울왕의 마지막 생에는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산에서 싸우다가 그의 세 아들 왕자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와 함께 전장에서 전사를 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외적으로 볼 때는 사울왕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본문 1절에 보면 블레셋을 완파했을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모압을 정복하여 조공을 받았고 3절로 4절에서는 소바왕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5절에서는 소바왕을 도우러 온 아람의 다메섹 사람들을 정복하였고 그래서 또 그 사이에 이제 6절, 7절, 8절에 보면 많은 그런 전투에 필요한 이런 군사적인 무기와 그리고 하닷에셀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물들을 또한 전리품으로 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에 보면 그로 인해서 하마당 도이가 예물을 보내왔고요. 화친을 청한 것이죠. 13절에서는 염고 곧 소금의 계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죽이고 에돔에도 수비대를 두고 거기에 조공을 받아 나라를 튼튼히 하는 이런 굳건한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온전히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보내 싸우게 하시고 왕벌을 보내 적들을 치게 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내 보이신 대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께서 앞서 나가 싸워주신 은혜 때문이라는 걸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윗이 정복한 전쟁의 모습의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블레셋을 치고 어디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죠. 메덱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메덱암마라는 데 1이라는 숫자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모성의 굴레라는 표현이 있죠. 모성의 굴레. 그래서 뭐 어머니의 성의 굴레 뭐 이렇게 번역되는 말인데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바로 옆에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장 먼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게 블레셋이었어요. 다른 모압이나 암몬 뭐 이런 나라들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경계선상에 이렇게 있지만 블레셋은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로 얘기하면 동편이죠. 이스라엘 땅으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땅 서쪽 지중해 해변가에 여러 도시들의 거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붙들어 이스라엘 백성의 옆구리를 찌르는 민족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유업의 땅에서 더 이상 블레셋은 적어도 다윗 시대의 블레셋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정복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옆구리에 가시와 같은 블레셋은 무엇인가? 거듭난 성도를 늘 괴롭히는 이런 블레셋과 같은 잔재들을 우리가 늘 정말 정복하며 살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의 원리와 죄의 잔재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시는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1차적으로. 죄 가운데 빠지면 블레셋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정복해야 될 첫 번째 대상은 블레셋 이전에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걸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옛 본성의 원리, 죄악을 따라 살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를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죠? 징계라고 그럽니다. 징계. 징계는 왜 주시죠?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지만 친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메덱암마라는 말, 모성의 굴레, 어머니의 성의 굴레 또는 그 굴레라는 말이 이제 지배를 한다 그 말이죠. 어머니의 지배.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가장 큰 머리와 같은 성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영적으로 적용하면 성도들이 자신을 가장 성가시게 하는 가장 큰 유혹과 나 자신을 얽어매는 이런 본성의 원리와 죄의 유혹들을 날마다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 없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2,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이 순서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날마다 생각하고 그 죄로 내가 제사함 받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믿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절에 보면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두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여기 이제 두 줄을 그어서 키가 큰 사람들을 죽였다. 고대 시대에 누가 싸움을 하죠?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싸움에 능한 그런 용사들이었는데, 다시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도전해 오지 못하도록 이 모압의 모든 키 큰 사람들을 다윗이 제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모압은 노세 후손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불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이 발람이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 생각을 해봤지만, 발락이 그런 요구를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할 수는 없다, 딱 잘라야 되는데, 이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락이 돈을 가지고 왔어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건 기도할 것도 없는 문제입니다. 3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근데 많은 돈을 받아서 그냥 가기가 미안했는지 이 발람이 발락에게 꾀를 하나 빌려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할 수는 없었지만 이스라엘 죄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었죠. 그게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들이 우상 숭배의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청하여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고 음행하여 여호와께 범죄케 한 죄를 짓게 한 족속들. 그래서 바알 부올에게 이스라엘이 부속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이런 악을 행한 족속이 바로 이 모압 사람들입니다. 이 모압의 딸들은 여호와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한 신분의식과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다윗의 승리는 그냥 땅을 넓히는 차원이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방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우리를 항상 성가시게 하시는 죄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모압은 이런 죄의 유혹, 성적인 이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그런 사람들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구원과, 그리고 그 구원받으게 약속하신 하늘의 정말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며 이 세상을 애착하고 살아가도록 만드는 모든 것들은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면 모압의 여인들의 유혹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이 땅은 잠깐이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땅은 잠깐이요, 천국은 길다.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서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무언 입고 무언 마시고, 예수님은 산상수 마태복음 6장에 와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 가서 우리가 뭐 아파트에 살았는지, 뭐 초가집에 살았는지, 몇 평에 살았는지, 무슨 차를 타고 다녔는지 그 누가 기억이나 할 일입니까?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일이죠. 이 땅에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신실하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상급으로 갚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어떤 교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이렇게 공부도 많이 못한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젊어서부터 기술을 익혀가지고 그래서 그 조그만한 뭐 이렇게 뭐 주물 공장인지 무슨 뭐 그렇게 조그만한 간의 수공업하는 이런 공장을 하면서 그러더래요. 참 목사님 제 인생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나님 앞에 기념될 만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근히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이런 삶인데 참 저에게는 빛이 안 비치는 것 같습니다. 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더래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해외 또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돈으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면 뭐 필리핀이든지 브라질, 멕시코 이런 곳에 교인은 있어요. 목회자도 있고 성도도 있는데 예배당 건물이 없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곳에 한 3천만 원 정도 있으면 예배당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뭐 전 재산을 다 모았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 사람이 헌신을 하니까 물론 꼭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벌써 3군데 해외 교회를 설립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고 목사님 제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아무런 빛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뜨거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뭐 본인의 간증은 아니지만 교회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바뀐 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중심으로 날마다 생각하며 그것에 비추어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영원토록 서야 될 것인데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속한 육신에 속한 죄의 유혹도 다 이겨버리고 천국보다 세상을 더 크게 유혹하는 이런 악한 모든 유혹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절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4절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만 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하 8장의 말씀을 역대상 18장에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18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다윗이 저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조금 다르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저를 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역대상 18장에서는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권세를 펴고자 하매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또는 자기 권세를 펴려고 조금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그 다음 그 병거 1,000승과 기병 7,000과 어마어마한 숫자죠. 보병 2만을 빼앗고 병거 100승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승리이죠. 그 당시에 이런 기병 오늘날 얘기하면 뭐 탱크와 다름없는 것이죠. 그냥 보병이 창이나 칼을 들고 나갈 때 말을 탄 군사가 달려와서 전쟁을 한다. 이건 참 상상하기 어려운 적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정말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다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수많은 말들과 그 다음에 전쟁 무기와 물자들, 포로도를 사로잡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소바 왕에게 다윗이 빼앗은 것이 전쟁 물자뿐만이 아닌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다음 조금 넘겨서 7절, 8절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8장 7절, 8절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의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8절 또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옷을 빼앗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싸움에 나가서 전쟁 물자만 빼앗은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빼앗았다고 그러죠. 7절에서는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 왜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전용인가요? 네. 하여튼간 얼마나 돈이 많으면 금으로 방패를 만드는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수많은 금방패를 다윗이 뺏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그다음 8절에 있는 것처럼 하다데셀의 고을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노옷을 빼앗습니다. 이게 다 고대 시대의 재물입니다. 오늘날도 이 노옷이 구리잖아요. 금과 은 다음에 구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10원짜리 그게 구리와 주석 이렇게 합금인데 10원짜리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 10원 이상으로 들까요? 10원 이하로 들까요? 10원 이상으로 듭니다. 한 4, 50원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간혹 뉴스에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10원짜리 동전을 뜨거운 이 가마에다가 녹여가지고 팔려다가 걸린 사람들. 이 국가 화폐를 손괴한 사람들이죠. 10원짜리 하나 만들려면 4, 50원이 드는데 그걸 왜 그렇게 녹여요? 10원짜리 하나를 은행에 저금하면 10원밖에 안 주지만 녹이면 10원 이상을 받으니까 녹이는 거예요. 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구리값이 엄청 비싼데 고대 시대의 금과 은과 노옷은 바로 재산의 바로미터였습니다. 재산의 바로미터. 자, 이런 승리를 이제 하닷에셀에게 주셨고요. 그 다음 또 5절 6절에 보면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하닷에셀과 싸우고 있는 다윗에게 이렇게 와서 또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다메섹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기까지만 쓰여 있는데 그 뒷부분이 뭐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완전 카바를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카바를.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요즘 TV 어떤 프로그램에 뭐 언더커버 그런 거 나오잖아요. 어떤 직장에 가서 사장이 직원들 모르게 이렇게 얼굴을 감추고 가서 이렇게 뭐 필요한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봐야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사. 참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의 다짐도 하시고 그런 욕심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섬겨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사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나를 날마다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역사도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이런 큰 전투에 나가서 연전연승,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울왕은 다윗보다 외적으로 훨씬 더 뛰어난 왕의 제목이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블레셋 하나 상대하기가 버거웠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죽고 말았는데 다윗은 임금이 되자마자 블레셋을 아주 손쉽게 제압을 하고 모압과 그 다음에 뭐 하다데셀, 암몬 뭐 할 것 없이 그 지경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승리, 이렇게 연전연승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뭐라고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또 9절 10절에 보면 이 연전연승의 놀라운 소식을 듣고 하마당 도이가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문안을 하고 축복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하였다함을 듣고 10절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자, 왜 이렇게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그러니까 누구와 먼저 싸우고 있었다고요? 소바왕 하닷에셀과 어디 왕입니까? 하마당 도이가 싸우고 있었어요. 이 전투가 두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가서 소바왕 하다데셀을 쳐서 이기니까 이 소바왕 하다데셀과 싸워야 되는 하마당 도이가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소바왕 하다데셀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하마당 도이는 그 전투에서 어떻게 할까 큰 고민을 하고 머리가 아픈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대신 나가서 소바왕 하닷에셀을 이겨주니까 이 하마당 도이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파함이라 요람이, 그러니까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 10절 상반절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람은 바로 하마당 도이의 아들입니다. 왕자 요람이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뭐 실제 왕궁에서는 그릇으로도 썼겠지만 폐물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다윗에게 갖다 주고 화친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다윗이 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싸워서 이겨주지 않았다면 이 하마당 도이는 전쟁에 나가서 다윗에게 이렇게 축하 선물로 갖다 주는 은그릇, 금그릇, 녹그릇에 비할 바가 아닌 엄청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기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얻은 유익을 생각하고 화친을 청하며 이렇게 많은 또 재산을 가지고 화친을 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 13절로 14절에서는 이제 에돔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거둔 승리를 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염곡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기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뒀더라. 2절에 보면 모압에도 수비대를 뒀더라 그러는데 말이 수비대지 주둔군입니다. 주둔군. 그들을 식민지 삼아 조공을 받은 주둔군을 두어서 군사력으로 무장을 하거나 감히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을 향하여 군사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주둔군을 지금 두고 조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정복입니다. 완전한 정복. 자, 이렇게 다윗이 어디를 가나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14절 하반절에 다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 다윗은 그러면 또 무엇을 하고 있는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큰 승리를 주실 때 다윗은 여전히 자신이 거둔 승리를 인하여 교만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것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앞서 4절 살펴본 것처럼 마병
1700명을 사로잡았다. 1700을 사로잡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말 타고 있는 사람 1700이니까 말을 탄 사람도 1700이고 그들이 타고 있는 말도 몇 마리라는 거예요? 1700마리라는 거예요. 적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입니까? 많은 숫자이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에 병거의 말들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논외로 치고 사람이 귀하죠. 그러나 전쟁에 있어서 사람보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귀하죠. 그러나 전쟁이라면 군인 한 사람이 귀합니까? 탱크 한 대가 귀합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쟁할 때의 값어치를 치자면 사람보다 탱크요. 고대 시대는 사람보다 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1700마리의 말을 다윗이 다 사로잡았는데 어떻게 했는가?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모든 발의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말 한 마리가 끄는 병거라면 말을 몇 마리 남겼다는 말이에요? 100마리. 만약에 다윗이 이 병거 100승이라고 그랬는데 이 병거가 말이 2마리가 끄는 병거라면 말을 1700마리 중에 몇 마리 남겼다는 거예요? 200마리만 남겼다는 말이고, 또 이제 흔히 그 사두 마차가 있습니다.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다 그 말이죠. 그 이상은 엉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네. 큰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나 사두 마차가 달리면서 경기를 하지, 이제 시골길 이런 데서는 4마리 말을 한꺼번에 묶어서 달리는 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2마리 정도 그렇게 할 터인데요. 그러나 4마리의 말이 끄는 병거라 할지라도 병거 100승의 말을 남겼다니까 4마리가 끄는 말이라 할지라도 말을 몇 마리만 남겼다는 거예요? 400마리만 남겼다는 거예요. 400마리. 그러니까 많게는 400마리, 적게는 100마리만 남겼다는 것인데 1700마리의 말 중에 100마리를 남겼으면 1600마리, 400마리를 남겼으면 1300마리의 말의 발의 힘줄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합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참 우리는 쉽게 이해가 안 돼요. 먼 나라에 돈 주고 팔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근데 이제 먼 나라에 돈 주고 팔면 그 먼 나라 애굽이나 더 큰 나라 위에 뭐 아수르나 뭐 그런 나라들이 그 말 타고 또 다시 오지 않겠어요? 침략하지 않겠어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고대 시대의 말은 오늘날 탱크와 같은 중요한 전쟁의 도구요 방편이었는데 다윗이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발의 힘줄을 끊었다. 쓸모없는 말로 다 만들었다 그 말이죠. 죽였든지 쓸모없는 말로 만들었든지. 이것은 그가 말들이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들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자신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아니라 자기가 거둔 승리라고 착각하고 교만해질까 봐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말들을 의지하지 않고. 이미 이 전쟁도 내가 많은 말이 있고 군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더라. 이걸 다윗은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전쟁은 말과 마병의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일찍이 깨달았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계심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면 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다윗은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머지 그 수많은 말들의 힘줄을 끊는 것을 통하여 행실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소년 시절부터 깨달았죠. 그것이 언제입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울 때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참 이 소년 다윗이 이 말을 한 사람이 소년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어리고 사람이 젊다고 하나님의 큰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갑자기 야당 대표가 30대가 됐다고 술렁술렁하고 어떤 사람은 장유이서 이런 소리도 하고 그러는데 세상 일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합니다. 나이에 많고 적음, 경험의 유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이 이런 사람 붙들고 큰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 손들이 또한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참 신앙의 모범을 보인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낮에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갚는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아들이 배우고 손주가 배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이 배우고 손주가 배우고. 그래서 정말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바르게 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이런 일들. 가정의 전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서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서 나아갈 때 말은 안 하지만 가족들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고하시는 날 그 모습을 보고 가족들도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시간이 언제인 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한 신명기 17장 14절로 16절, 이거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모세의 설교 중에 너희가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왕들을 세울 일이 있거든 이방인 중에서 말고 너희 형제 가운데 왕을 세워라,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얻게 하실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의 열국과 같이 우리의 왕을 세우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가지도 말라. 고대 시대의 말은 탱크와 같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러나 그런 말이 많지 않아도, 아니 말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어찌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한 필요 없어도 승리를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런 일이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런 일이. 사무엘 시대에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운동을 할 때 블레셋이 그 소리를 듣고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사무엘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 그들을 치러 온 블레셋을 멸하셨어요. 이스라엘은 가서 그들이 놓고 간 무기, 식량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일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히스기야 왕 때 18만 6천의 아수르 군사, 하룻밤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사 이스라엘이 칼 한 번 휘두른 적 없고 화살 한 번 쏜 적이 없는데 그들이 다 물러갔죠. 다 물러갔죠. 사마리아 성이 대적에게 둘러싸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내일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그 불신하는 왕의 장관 한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랴. 그런데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대적이 다 물러갔어요. 전쟁은 말과 마병의 많음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렇게 믿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그 많은 말들의 발에 힘줄을 끊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1700대의 탱크가 아니라도 우리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고 우리의 국방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라고 이를테면 탱크를 다 폭발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하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 미련하다, 별소리를 다 했겠죠. 그러나 다윗은 말과 마병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말을 많이 둘고 내 나라의 군사가 이렇게 많고 튼튼하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게을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 모든 말들의 힘줄을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이런 일들, 연전연승.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승리를 주실 때 다윗은 무엇을 했는가? 전쟁의 승리의 부산물인 전리품을 취하였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1절에 기록한 대로 블레셋을 정복하고 빼앗은 전리품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모압에게서 무엇을 받았어요? 조공을 받았어요. 6절에 보면 아람에게서도 무엇을 받았습니까? 조공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면 하다데셀의 신복들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다고 그랬죠? 금방패. 8절에서 하다데셀의 고을인 베다와 베로데에서 빼앗은 매우 많은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구리.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마당 도이가 그의 아들 왕자 요람을 통하여 보내온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자, 그 다음 11절로 12절,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드리니라.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니라. 그걸로 다윗은 자기 왕궁을 치장하거나 자기 위세를 드러내는 일에 이런 것들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드리니라. 역대상 2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이게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성전을 지으라는 유언을 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예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예비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환난 중에, 이 모든 전투 중에 무엇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되고 네 아들 때 지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때 아이고 하나님이 나한테는 성전을 지으라고 안 하시네. 아이고 뭐 나는 포기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들 때 즉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는 많은 환난과 전투 중에 금과 은과 놋이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다 모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성전 창고에 드렸습니다. 성전 창고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때 그는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으로 삼아 전투에서 얻은 모든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또 이 모든 나무의 제목들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여호와의 전에 드려 그 아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전리품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전쟁 중에 빼앗은 무기 중에
그 수많은 말들은 힘줄을 끊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승리는 이 많은 군사 물품 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승리를 주셨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사람이에요, 신앙적으로.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아시고 먼저 보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적지만 이게 참 아버지나 어머니가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집도 한 채 마련하고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내 자녀들이 결혼할 때 뭐라도 좀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게 나쁩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그걸 누가 탓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라면 그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고 모든 목표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 부어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애들을 중심으로 그냥 우리 아이 공부 막 이렇게 하기보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우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나아갈 때 그의 일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입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적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그 일을 찾아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런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하나님의 믿음의 종 다윗의 행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왕이 되기를 원한 사람이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섬기겠다고 무슨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목동이었을 때는 목동의 위치에서, 쫓기는 위치에서는 쫓기는 삶 속에서, 왕이 되었을 때는 왕의 위치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국면 세상의 물질이나 재능이나 인맥이나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모든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꿈을 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능력도 부족하고 힘도 연약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로 나아가도록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